네, 저희가 신명기를 지금 21장까지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인생을 앞둔 자들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집단 이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 살기 원한다. 이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까지 21주 동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지난주 뭐였죠? 싸움을 만났을 때,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내 인생에 싸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 걸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인지 다 같이 보죠.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이제 점점 상황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나오죠.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죠. 몇 년에도 화성이라는 곳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을 못 잡았어요. 글쎄, 그때 이제 경찰들이 투입돼서 범인을 잘못 잡았지만은 이게 그 잘못된 범인을 잡은 게 밝혀져서 어제죠.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엉뚱한 사람을 잡았던 경찰이 공개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이 이제 환한 미소를 그렇게 웃는 얼굴을 온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있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장로들이 투입됩니다. 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왜요? 이게 단순히 미제 살인 사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구청에서 이렇게 비닐에 담아서 화장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오늘날 판사들이 같이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피살한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원근을 잽니다. 줄자를 가지고 와서 자로 잽니다. 어느 성읍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가를 재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래서 가장 그 미제 살인 사건의 시체와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어느 노숙자가 그냥 추워서 죽었어요. 살인 사건으로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모를 때는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장로들이 줄자를 갖고 와서 다 잽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제일 가깝다면 우리 교회 장로들이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죠. 4절입니다. 읽죠.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투입됩니다.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이 미제 살인 사건에 오늘날처럼 경찰과 구청 직원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장로와 판사와 목사가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기도를 합니다. 자, 6절, 7절, 8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그냥 구청직원한테 신청해 갖고 그냥 이렇게 시체 치우면 끝날 일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장로 나와라, 줄자 갖고 재라, 이 다음에 판사 나와라, 목사 투입되라, 그러면서 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까지 시키냔 말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죠. 이런 절차가 끝나야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9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죄를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냥 막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차지하신 땅,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은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살기 원하죠. 대충 죄도 짓고 대충 뭐 음란한 것도 보고 대충 술 담배 먹으면서 대충 음란 패설도 읊어봐오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죄가 딱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있으면 잡아서 죄를 처리할 텐데 범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너희 땅이잖아, 네 가정이잖아, 네 일터잖아, 네가 밟고 다니는 네 영역이잖아. 거기에서 이런 죄가 벌어졌다면 네가 그거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송아지 잡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거기까지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세 가지로 얘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인 거 믿으시면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 무궁하게 살아갈 거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나라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다. 너는 거룩한 나라를 이룰 백성이고 너의 가정은 너로 인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너의 밟는 곳마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직 뭐 노숙자 시체 하나? 아이고 구청 직원 보내서 비닐에 싸서 태워버리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모든 인간 문제의 원인이에요. 가정 문제, 간단히 보면 부부 문제, 우리는 성격 차이입니다 같죠? 아니요,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끌어오는 수많은 죄들이 그 죄가 뿌리를 내서 살인으로, 음란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지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더럽히는가를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가르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주님이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져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싸우죠. 더러운 놈 뭐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에? 멋있게 차려입고 삐까번쩍한 뭐 헤어 디자인 다 하고 그리고 온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더러운 뭐 이러면서 막 싸워요. 영적으로 더럽다는 얘기죠. 느낌상 나는 제가 절 보면 더러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왜 그래요?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24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이 죄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 이사가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했죠? 가나안 7족속. 왜 쫓겨나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은 더러워졌으니 내가 쫓아내겠다라는 겁니다.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땅이, 이 땅이요, 나 못 견디겠다. 너네들이 나 밟고 사는 난 못 견뎌. 땅이 토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 나라들이 있죠. 200여 나라 중에 땅이 토해내서 수많은 그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북한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북한 땅을 탈출하는 나라, 탈북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왜 그래요? 북한 전역에 4만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몇만 개 되는 주체탑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되 3대째 절하고 있어요. 온갖 죄, 폭력, 살인이 그냥 저질러지는 인권 유린의 나라.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땅이 난 못 견디겠다. 너네들 딴 데 가라. 땅이 막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식모살이하고 이런 분들 보세요. 대부분 그런 우상의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시겠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그 땅에 가서 더러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7장 5절 7절 한번 보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새롭게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교회를 다닌다든지 오래오래 살면서 복 많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잘 기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에요.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고아, 과부 우습게 여기죠. 아니요. 하나님의 최대 감심사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참 이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죠.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고 내 주변에 고아 과부를 돌보며 살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무죄한 죄를 피 흘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면 이렇게 영원 무궁하게 거기서 살면서 직장을 가도 오래오래 다니게 하시고 교회를 와도 막 2대 3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140년 된 교회 정동제일 감리교회죠. 아펜젤러가 세운 거기 3일 부흥회를 했어요. 그 이후로 또 몇 번 초청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갔더니요, 이승만 박사 유관순이 다녔던 그 교회죠. 갔더니요, 할머니들이 며느리 아들 손자 3대가 여기도 3대, 저기도 3대, 여기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여기도 할머니 며느리 딸 3대들이 그냥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들과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조금 제가 자랑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지만은 부러운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요 얼마나 축복들을 많이 받았는지 교수가 하도 많아갖고요, 우리 교회는 교수 명함 못 냅니다. 학장이나 총장 정도 돼야 명함을 내미는 교회고, 의사가 밟히는 게 의사라 대학병원 원장 정도 돼야 명함을 내밉니다. 연예인들도 많고요, 부자들도 많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부러웠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걸 아들이 배우고, 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손주를 배우면서 갈 때요, 실수도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서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학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전 세계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손에 손잡고 이곳에서 뿌리 내리시고 영원히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 한번 보세요. 자, 읽죠.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네. 하나님 좋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막 주고 싶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뭘 못 줘요? 근데 왜 나는 못 받아요? 이것 때문이죠.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못 들으셔서 귀가 아프셔갖고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너네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너네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쉽지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친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땅에 이사가서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나서 70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해요. 또 왔는데 또 못된 짓을 해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가고 로마가 쳐들어가서 또 식민 노예가 돼버려요. 이 죄가 참 이게 벗기가 어려운 겁니다. 죄의 문제. 그런데 기뻐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란 말이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오셨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맞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오시려고 거룩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려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죄를 거룩하게 만드시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뚝뚝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좀 인격적으로 오늘날 안락사처럼 그냥 주사 한 방 딱 나갔고 깨끗하게 병원 병상에서 나는 죽는다 이러시면은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아니면 그냥 명사수 한 명을 딱 고용해가지고 예수님 세워놓고 그냥 심장을 딱 관통하면은 1초 만에 고통 없이 돌아가실 텐데, 하루 종일 두들겨 맞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빨개 벗고 이렇게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오는 모든 걸 막아버리는 너무 무시무시한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형상, 찢겨지고 불타고 진 이겨진 모습으로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영생을 마귀들과 함께 불타는 지옥에서 구더기가 막 이글거리는 그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그 지옥의 삶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죄는 예수는 믿고 안 믿고 그 선택 사항이 아니다. 너네들이 나를 믿어서 죄를 해결하든지 안 믿고 지옥 가든지 너희들 모든 자유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뒹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 문제를 싹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한 그러한 인격체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그랬어요. 우린 다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룩한 사람을 보면 경외감이 오고 나도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 품어요. 안 되지요. 죄라는 용어가 sin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sins, 복수로 나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액션이죠.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다, 죄죠. 그런데 sins라고 표현된 이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하는 천성이에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혈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게 안 끝나요. 대물림이 돼가지고 아들 놈은 더 휘둘러. 그래서 아주 가정을 초토화되게 만들고 자기가 맞은 걸 기억하면서 나이 들면 아버지를 막 폭력하는 그런 아주 콩가루 집안을 만들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을 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아, 육체, 죄의 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끊을 수 없는 천성이에요. 어떤 분은 그게 혈기고, 어떤 분은 음란이고, 어떤 분은 폭력성이고, 어떤 분은 도박성이고, 각자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그것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도박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은요, 이 세상에 어떤 약, 어떤 하버드 대학을 가도 안 되고 어느 병원에 가서 좀 이런 거 없앨 수 있는 알약 없나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언제 10년 됐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변화하신 분들 무지 많습니다. 10년 전에 강박했던 분이 지금 너무너무 천사처럼 변한 분도 많고,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된 분도 많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죠.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면 인생 더러워지잖아요. 머리 풀어헤치고 이상한 모양으로 가정이 풍지박산되지만,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면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멋있어집니다. 천국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유명한 말이죠. It is finished. 모든 걸 이루었다. 너, 니네 가정, 네 인생, 아니 대구 나라 열방을 거룩하게 만든 일을 난 다 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살기 좋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5,000년 동안. 너무 가난했던 우리나라 예수가 들어와서 G20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왜 나한테는 거룩함이 안 일어나요? 왜 우리 집은 천국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는데 내가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요거 하나만 배워 나가셔도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걸 배워야 되지만 이게 가장 기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설교 뭐죠?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되기 원하시면 아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 원하시면 아멘.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회개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신명기 21장 6절 읽어보죠.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뒤에 손을 씻으며,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집니다. 나도 죄진 거 알고 집사람도 알고 다 알면 어떻게 돼요? 입 닦는 게 아니고 이제 가정 형평상 가난한 사람 비둘기 한 마리, 중산층은 양 한 마리, 부자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교회로 가요. 목사님 죄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끌고 간 제물을 제사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 주기 전에
죄 지은 내가 가지고 온 어린 양 머리 위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다 이게 투입되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김 집사님,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네요. 행복하게 샬롬 돌아가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소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없죠?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없죠? 필요 없어요. 왜? 어린 양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어린 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나님 해결해 줄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담당하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네 죄를 어린 양 내가 가지가지. 오늘 여러분이 이 안에서 아주 그냥 오늘 살인하고 오신 분 안 계시겠지만은 그 급 정도로 미워하고 음란하고 어젯밤까지도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오신 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가 간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내 죄가 어린 양께로 들어가 우리 주님이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이 미움과 혈기가 잘 해결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째 남편을, 아내를 용서를 못하고 있네요. 우리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고 있네요. 그 죄를 해결하고 오셨다고 그랬죠? 해결 좀 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 좀 용서라는 걸 좀 해보게 해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신기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저는 이 회개를 대학교 청년 때 제가 경험했어요. 23년 불교 신자로 살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이제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제가 청년회장이요, 26살. 그때 이제 서대문 순복음교회 한 500명 정도 모였을 때죠.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여의도로 가시고, 그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그때는 우리 청년들이 다 교회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붕을 타고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다 해놓고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램프 막 달고 밤새도록 청년들이 다 일한 다음에 이제 밤 11시에 바로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총무, 대학교 4학년짜리 내 후배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나 부회장 총무 26, 24, 22살짜리가 모여서 라면을 먹고 이제 자기로 했어요. 근데 라면을 먹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을 쫙 피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너희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오늘 우리 회개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우리 한번 손잡고 회개하자. 근데 젊은 애들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회개하려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문득 국민학과 3학년 때 내 옆에 짝 지우개를 훔친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짝 지우개를 훔쳤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도 훔친 거 죄송해요. 앞에 있는 놈도 죄송해요. 훔친, 많이들 훔쳤어요. 나도 계속 몇 바퀴가 돌아갔어. 그러니까 훔친 건 다 끝났고, 아니, 누구 미워한 거, 나 우리 새어머니 미워한 거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놈도 미워하고 저놈도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열기가 하니까 이제부터 천기 누설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놈이, 하나님, 제가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요
그러니까 주간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이제 뻥을 쳤는데 저 야간 나왔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 놀라는 거 충격. 예? 그때 앞에 놓으면 제가 지금요 한양대학교 야간 경영대학을 다니는데요, 주간이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나쁜 새끼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충격을 받으면서 막 고백하고 놀래고 또 고백하고 놀래고 막 그러면서요 막 쏟아내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걸 어디 설교하려고 애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니네들 학력 속인 거 뭐 훔친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 자기들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예? 하나님 다 잊게 해주신 거죠.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고백할 게 없어요. 눈을 딱 뜨니까 4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 1서에 너의 마음에 꺼리끼김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피고 오늘 이 뽀독뽀독해지고 깔끔해진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으니까 하나씩 얘기해라. 난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등록금, 예? 등록금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 군대 문제, 그 한양대학교 야간 그놈은 취직 4학년인데 지금 모든 취직이 다 떨어졌어요. 6군데. 예? 한 군데 넣어놓은 거예요. 그 한 군데 떨어지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다 응답해 버리셨어요. 제 등록금, 예?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북 성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의도 교회는 구역 예배가 유명하니까 미국에서 어느 교회가 탐방 나온다고 나보러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성북동 대저택이더라고. 딱 갔더니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어머, 통역하러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청년 우리 형제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책값 좀 하세요. 예? 딱 봉투를 주셨어요. 우린 또 그런 거 받으면 궁금해서 못 살잖아요. 화장실 좀, 그리고 딱 가서 봉투를 싹 열어봤더니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등록금이 54만 원이었어요. 저 은행 다닐 때 월급 33만 원 받던 기억이 있어요. 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딱 나왔더니 권사님이 전화를 받고 계세요. 네, 오늘 부역 모임이 취소됐다고요? 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도 그 봉투를 도로 달랄까봐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놈, 이 학력 속인 놈, 이놈. 이 녀석이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그날도 이제 우리가 철야 기도를 같이 했어요. 밤새도록 이 친구, 예? 다 떨어지고 어딜 넣었냐? 산업은행을 넣은 거예요. 저도 은행 다녔지만 산업은행, 한국은행은요 탑2거든요. 성적이 좋고 인류대학만 가는데 이 녀석이 거기를 불쑥 넣은 거예요. 근데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새벽까지 우리가 합심기도 해주고 해장국을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시험 잘 보고 와라. 그 녀석이 이제 시험 보러 갔다가 이제 오후 2시쯤 청년부 예배에 나타났어요. 딱 궁금하지.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형 잘 본 것 같아요. 그런 놈이 꼭 떨어지더라. 응? 아니 형, 그게 아니, 진짜 잘 봤어요. 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밤새 철야우리랑 기도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옷 갈아입고 고사장으로 가는데 집에 경향신문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들고 갔대요. 그러니까 뭐 버스를 1시간 타고 가는데 심심해하고 경향신문을 쭉 읽어 나가는데 사설이 나와. 사설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어요. 무역 정책인데 그거에 눈에 탁 들어가고 그걸 계속 읽고 밑줄 긋고 또 한번 외워도 보고 뭐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경영학 전공 문제가 딱 하나가 나왔는데 뭐가 나올게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논하라가 나와요. 얘는 또 카투사 출신이라 영어는 잘해요. 얘가요 산업은행에서 그해 120명 뽑았는데 탑10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달동네 살았거든요. 얘가 산업은행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확 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날 밤 밤새도록 회개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해 버리셨어요.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달콤한 기도가 회개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체가 발견되거든 그냥 둘둘 말아서 구청에다 신청하라고 그러지 않고 너네들이 가고 장로가 가고 목사가 가고 그걸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죄도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스스로 우리 가정은 아직 죄가 있다, 맨날 싸운다. 우리 가정에는 솔직히 깨끗한 느낌, 거룩한 느낌보다는 뭔가 더러운 느낌이 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만은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가 동성애로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셔서 지금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제자들에게 이걸 고백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 모든 사람에게 전하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회개를 가르쳐라, 회개하면 천국이 일어난다라고 회개를 가르쳐라라고 마지막 유언하고 가신 거예요. 저는 오늘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껄껄하세요? 마음이 막 개운한 게 아니고 뭔가 좀 찝찝하고 더러운 느낌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나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부자라는 양반이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는 것 같아서 막 화나고 계세요? 내 경험상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열어주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이단들은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파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만희 교주가 같이 사는 첩들만 7, 8명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이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서 가정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딸 찾아달라고 우는 엄마들이 몇 명이 왔었어요. 가정을 다 파괴하는 저 신천지 지금 시청에서 딱 문 걸어 잠그고 저 대덕 빌딩이 쫓아내고 있습니다. 더러워지면 땅이 쫓아냅니다. 그 근처 가서 제가 밥을 먹었더니 그 가게 주인들이 그래요. 신천지 애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 내가 볼 때 신천지 좀 못 들어옵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천국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구의 1600교회가 기도함으로 대구가 살기 좋은 천국 같은 도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5만여 교회가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거룩하고 살기 좋은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